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평생도록 주만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으셨죠. 그 사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연합감리교 안에는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코리안으로 UMC 연합감리교 안에 목사님들이 한 900명 정도가 있는데 실제 한인교회는 27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 안에. 그래서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미국인 회중, 또 타인종들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배움도 나누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또 그렇게 세워가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미팅입니다. 여러 세션들이 있었는데 그 세션들 가운데 어느 한 목사님이 연로하신 분이신데 겪으신 일화를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운전하고 길을 가다 보는데 호박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도 탐스럽게 열려 있어서 차를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딱 따려고 딱 집었는데 집는 순간 호박이 푹 꺼지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야, 너도 목회했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한켠에 짠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에 과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그 고난에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이런 고난이라고 한다면요, 이걸 알고 쫓아갈 사람은 우리 중에 있겠죠? 네, 많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그렇게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요,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지나치게 믿었냐 하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순교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이들을 찬성했습니다.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런데 얼마나 잔혹했던지 사도회에는 그 많았던 제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샅샅이 뒤져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겼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외국 성에 가서까지 박해를 했습니다. 웬만해서는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그만큼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150마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맘먹고서 차를 타고 휑하니 갔다가 휑 올 수 있는 그런 왕복 한 4시간이면 되는 거리죠. 그런데 사람이 열심히 걸어서 한 25마일쯤 하루에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려 10시간씩 하루에 걸어서 6일이나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다메섹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운전을 해서 꼬박 6일을 가면요, 약 4,000마일을 가야만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열심 가지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출장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를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그런 공문을 요청했죠.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주의 제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때 갑자기 호련히 큰 빛이 그를 비춥니다. 너무도 놀라서 그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마도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이미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물론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다니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에게는 예수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이 말하고 다니는 그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두려고 죽이는 일에 찬성했고 잡아가려고 다메섹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한번 주목해 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 어찌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사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살기 등등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길이었죠.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들을 잡아 죽여도 된다고 여기고 예루살렘에서 온통 샅샅이 집을 뒤져가며 잡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출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관점이 그랬던 것이죠. 이번 한의총회 때 들었던 말 중에 제가 기억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Reality is not reality. Perception of reality is reality. 우리말로 좀 의역을 해보면요. 진짜가 진짜가 아니고요.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헷갈리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하는 게 실제가 아니고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 실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은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무지이지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은 떴습니다. 그러나 앞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담에색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러 보내실 때에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지금 그 사흘 동안 앞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아마도 사울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내가 겪었던 일이 무슨 것이지? 무슨 뜻이지? 기도하면서 씨름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던 일인데, 그렇다면 정말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말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가를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실제 자기의 진짜 모습이었음을, 영적인 상태였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 사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쓰임받을 상황이 아니었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주님께서 택하시면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 모습 그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새로운 도구로 하나님을 위해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나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그 열심의 방향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만 옳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방식이 더 우선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판단이나 지식 안에 갇혀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잣대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혹 여전히 이전에 우리가 등등하던 모습이 남아있다면 아직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로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눈은 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 세상에서의 모든 자랑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죠.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전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앞서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내 자신을 믿고 있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지요. 더 이상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면요, 일찍 응답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언젠간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일찍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물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자랑하던 등등함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세상에서 그들보다 더 살기가 등등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과 다릅니다. 내가 하는 일만 정당하다고 우기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는 내가 그 before와 and after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에 대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전의 등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변화시키시도록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시키셔서 우리가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아멘 할까 말까, 아멘 할까 말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죠?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요,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하건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